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가진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복음을 말하는데 나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나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 복음을 가진 내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은 올해 이 WRC 작시가 그런 곡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올해 2020년도 WRC 작시 중에 뭐가 있냐면, 내 속에 행복 도둑이 있습니다. 이 가사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작년에는 세상의 틀을 바꾸라 했는데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그랬는데, 올해는 내 속에 행복 도둑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내 속에 응답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늘 갈등하는 나, 내 속에 내 속에 행복 도둑, 그리고 응답 도둑, 세 가지 도둑.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 초라한 나, 이것을 유광수 목사님 올해 작시를 내놓으셨어요. 그 작사를 생각하면서, 진짜 행복 도둑이 있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복음 편지일과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해야 될 사람이 마땅히 행복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잠시 주는 그걸 가지고 내가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 진짜 행복은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 속에 행복 도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응답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안 보게 되는, 그게 이번에 작시예요. 그러면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가 못하는 건 행복 도둑이 있는, 그 도둑이 내 행복을 뺏어갔다는 거잖아요. 뺏어간 그 도둑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돈인 줄 알았더니, 이건 줄 알았더니, 진짜 그 행복을 뺏어간 도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내 속에 있는 행복해야 될, 마땅히 행복해야 될 사람의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때로는 가정 문제, 때로는 영적 문제, 때로는 질병 문제, 때로는 경제 문제, 때로는 부부 문제,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내가 축복 대신에 고통이 따르고 문제가 따르고 매일 맨날 힘들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왜 그런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어버이 주간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간.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야. 세상 말로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이 주간에 그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린아이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거를 가르쳐라. 저는 제가 우리 아버님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아버님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살아 계신다 해도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는 못 가요. 명절 때밖에. 살아 계신다 해도. 근데 늘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힘이 됐어요. 아버님이 계시구나.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는 아버님이 계시구나. 늘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진짜로 사실적으로 아버님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밤에 2시간 자녀를 놓고 늘 기도해 주시던 그 아버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아버님한테 잘한 적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개척하고 초창기에 몇 년, 한 10여 년은 저희 반찬거리를 강화해서 바리바리 싸갖고 버스 타고 수원역전에다가 그 무거운 진짜 한 달용 반찬을
이렇게 바리바리 해갖고 수원역전에 우리 집에 오면 우리 방해한다고 수원역전에다가 몇 박스를 놓고 버스 타고 가시고 저희는 그거를 수원역에서 받아갖고 집에 왔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썩으면 버리고 그 진짜 반찬 한 달용 반찬이 남으면 버리고 몰랐어요. 부모님의 그거를 진짜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아, 고맙다 이런 걸 진짜 못 느꼈어요. 지나고 보니까 상추 하나 누가 주잖아요. 안 버려요. 얼마나 귀한지. 진짜 귀한 거를 나이가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라도 이렇게 누가 야채 좀 주잖아요. 저 젊을 때는 아이고 이거 제가 또 워낙 반찬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라도 이렇게 뭘 줘도요 다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어머 귀해서 그 모든 게 귀해서 그냥 다 감사함으로.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님이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그렇게 바리바리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몰랐어요. 근데 늘 힘이 됐는데 이제 소천하시는데 신기한 건 마음에 허전한 거예요. 아버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구나. 허전한 거예요. 그때 지금 살아계시다고 제가 절대 잘할 수는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부모님 어버이 주간에 진짜 내가 막 행동을 막 잘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나를 낳아주신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나를 정말로 낳아주신 것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자녀들이 혹여나 저도 이렇게 애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게 목사님하고 제가 애들 어릴 때 생각 절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좋은 걸 하나도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녀들은 낳아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성경에는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복음이 없었다면 어릴 때 상처 또 이 모든 것이 상처로 가득해서 그 속에 제가 이제 사무 세미나 가면 치유 세미나를 가요. 치유 세미나를 가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널빤지를 드러내래. 널빤지. 그래서 왜 널빤지를 드러내냐고 그랬더니 널빤지를 딱 드러내면 거기에 지렁이도 있고 벌레도 있고 막 그 오만 대만 다 있대. 근데 그게 인간의 속이래. 사람 속에 그렇게 딱 널빤지로 딱 가려져 있어 갖고 그거 하나 딱 건드리면 지렁이가 뭣도 나오고 확 뒤집어 나온다. 욱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막 오만 대만 다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그 인간이 빼앗긴 그 행복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그 참 행복. 그래서 복음 없는 이 시대, 복음 상실한 이 시대,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이 나도 모르게 제일 자랑하는 게 복음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 제일 내가 누구를 만나면 정말 이거 자랑을 이제 막 자녀 막 자랑하고 싶은 자녀 있고 막 뭐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녀가 뭐 잘하면. 근데 나도 모르게 늘 본능이 막 이 복음을 막 말하고 싶은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막 많이 안 하더라도 그 가슴 깊은 곳에 널빤지를 딱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냐? 복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딱 나오는 거 널빤지를 딱 들어보니까 복음이 딱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복음 얘기하고 또 복음이 너무 좋다고 복음 안 받았으면 딱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오늘 또 차량 운행하면서 그 말씀했는데 내가 진짜 복음 서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최명정 원사님은 저하고 권사님 복음 받고 이렇게 멋있어졌냐고. 권사님은 저보고 사모님 복음 받고 이렇게 멋있어졌냐고. 우리가 복음 받고 서로가 복음 받고 이렇게 멋있어졌냐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로 복음 없는 이 시대에 복음이 상실한 시대에 복음 아니면 개인도 가정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별걸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최고 많이 체험한 게 제가 뭐냐면 신비주의를 최고 많이 체험했습니다. 신비주의. 얼마만큼 제가 체험했냐면 환상, 또 이렇게 방언 통역, 또 입신, 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속 다 들여다 보이는 거, 또 사모님들 2,000명 앞에 사모님 딱 2명을 뽑았어요. 기도해 주라고. 사모님 딱 2명을 뽑았는데 저를 뽑았어요. 제가 영이 깨끗하다고. 사모님들 기도해 주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저는 말씀을 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쫙 빠집니다. 한 번 신비 체험하면 말씀 못 받아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막 체험하고 싶어갖고 마치 무당이 체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 뭘 안 꺾였냐? 다 해서 참 인기도 얻고 앞에도 서보고 사모님들 몇천 명 앞에 서보기도 하고 5, 6천 명 앞에 강단도 서보고 다 했습니다. 근데 딱 안 꺾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 안 꺾여. 내가 그렇게 해도 사단은 안 꺾여. 내 가정에서 역사하고 안 꺾여.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최고 가정을 무너뜨리는구나. 근데 그래서 그러고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는데 늘 갈급해. 속에는 갈급해.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93년도에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면 그리스도야 사단 마귀 귀신 완전히 꺾인다. 우리 가정에 대대로 내려왔던 그 흑암이 꺾이는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닌 오만 때만 해봤자 훌륭한 것도 있고 멋있어 보이는 건 있지만 사단 마귀 귀신은 절대로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훌륭한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음. 근데 우리는 모르고 모든 목회가 복음 없이 훌륭하게 열심히 뭐 해라 하라고 했던, 근데 뭐가 안 됐냐면 사단의 세력이 흔들어 놓는 거는 개인도 못 세워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제가 다락방에서 이러고 다니니까 훈련받으러 다니니까 그때 몇천 명의 사모님들이 어머 저 사모님 왜 왔대 이렇게 할 정도. 근데 저는 다락방에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20 몇 년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다른 복음 말고 다른 체험을 하면 할수록 계속 망하는 길로 계속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복음 없이 다른 것이 너무나 멋있는 것이 왕성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0. 몇 프로의 저희 교회 감사하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딱 알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붙잡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그래 또 놓치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를 딱 붙잡게 하시고, 또 놓치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그 언약을 또 주시고, 또 놓치니까 속국되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완전히 결단 딱 내리게 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심어주고,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21가지가 다 들어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깊이 영혼 속에 상처가 있었던 내가, 건드리면 확 나오는 내가, 저도 옛날에는 참 얌전했었어요. 그리고 현모양처 가치로 참 이쁜 건 아니고
안전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호르몬이 바뀌는지 확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스타일이 막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뭘로 막 이렇게 막 바뀌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답을 냈고 복음으로 완전히 끝냈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신 그리스도만이 참된 답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축복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언약의 대열에 선 교회, 언약의 대열에 선 가정, 언약의 선 렘넌트면 이 목사님들 그러시잖아요. 아무 걱정할 거 없다고. 내 지금 문제 있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냐?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진다. 언약 백성 바뀌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사단에게 밟아 죽는데 언약 백성은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으나 건드리지는 못한다.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를 건드리지는 못한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건 흑암이 꺾여야 된다고.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이 꺾여야 된다. 내 속에 있는 흑암이 꺾여야 된다. 흑암이 꺾이면 신기하게 생각과 마음이 싹 바뀐다. 그래서 흑암이 꺾일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근데 복음 없는 혼란 시대가 바로 뭐였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 대신에 마귀의 소속에 마귀에게 딱 잡혀봤다는 거예요. 좀 신기한 건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가 신천지를 확 드러나게 하더니 요즘 또 갑자기 뭐가 드러나잖아요. 성소수자 그 강남 클럽의 성소수자 거기 지금 확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신천지가 드러난다. 제 친구가 사모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친구를 만나면 저를 늘 뭐라 그랬냐면 우리 남편이 부흥강사이기 때문에 부흥강사여서 우리 교회 초청하라고. 그분 이제 다락방을 아니고 초청 좀 하라고. 그런데 너무 많이 부흥강사를 다닌다 그래서 초청하는데 제가 초청을 못했어요. 근데 만나면 이제 우리 교회 많이 자랑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 부흥강사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모님이 코가 진짜 쑥 빠졌어. 왜 그러냐고, 친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교회에서 쫓겨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글쎄 우리 교회에 막 한참 막 부흥회 일어나고 부흥 강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어떤 이제 새 가족이 왔는데 한 3, 4년 동안 하는데 막 많은 사람을 막 그렇게 막 데리고 왔대요. 교회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막 인도자를 막 데리고 온 사람 중에서 막 세우고 이래갖고 현재 있는 장로님들이 막 꼬박 다 넘어갔어. 거기다가 막 다 넘어갔어. 그 말이 막 다 진짜 목사님 강단 말씀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 이제 따로 모여서 이제 거기가 진짜야 이제. 이게 한 3년, 4년, 5년 하다가 어느 날 전 성도가 딱 하나가 됐어. 목사님을 내보내자. 이러니까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임태자 권사의 은지 한번 보낸 거 똑같이 제가 보고 진짜 많이 웃었지만 아팠어요. 전체 다 이렇게 돼갖고 말씀이 안 들렸어요. 한 번 이게 딱 안 들려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러면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해갖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만 나오고 교회가 이제 막 난리 났었어.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원래 장로님이 그때서 알았어. 신천지라는 걸 그때 알았어. 그래갖고 장로님이 한강다리를 가는 거야. 한강을 가는 거야. 목사님 전화해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잘못한 거지 장로님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거를 분별을 못했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 지금
내가 죽으려고, 나 진짜 죽어야겠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신천지가 왔는데 신천지 하나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니까 난 그래야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장로님 울고불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목사님은 이제 지금까지 방에서 그냥 이제 목회를 못 하시죠. 그 상처에 이 신천지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혼란 시대입니다. 신천지들한테 지금 혼란 시대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지금 다 섬기고 있고, 짐승도 섬기고 뭣도 섬기고 다 섬기고 정욕대로 살고 지금 다 그러고 혼란 시대입니다. 영혼이 망가져 있고 마음 생각이 망가져서 감사 없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무조건 말이 감사합니다가 안 나옵니다. 무조건 이게 내 속에 그냥 부정적입니다. 이게 그런 정신 망가져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싹 바꿔주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딱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그런 나는 복음으로 내가 지금 영혼이 멸망받고 짐승이 우상 그 신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오만때만 모든 것을 신으로 섬겨야 될 때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싹 바꿔주시고 살려주셨어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정신, 마음, 생각을 싹 생각이 무너지면 육신의 질병이 차라리 낫대요. 차라리 육신이 아픈 게 낫지, 정신이 무너지면 자기가 지금 정신이 아픈지를 모른대. 내가 지금 그래갖고 모든 탓을 남 탓만 하는 그 정신 문제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있는데 복음의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복음을 내가 하루 종일 들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생각이 정상적이 돼버려요. 안 들으면 이 생각에 내가 원래 살아온 그 가정에서 배웠던 거, 내가 살아왔던 내 학, 이것이 나를 딱 갖고 있어서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근데 계속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사상이 바뀌어서 복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해서 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6장 세상 것으로의 기준을 딱 삼고 있기 때문에, 11장 딱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딱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시작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복음의 증인으로 딱 쓰자. 복음의 증인으로 쓰자. 우리가 렘넌트 후대 앞에, 렘넌트들 앞에 내가 진짜 복음의 바톤을 딱 남겨주고, 우리 가문이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해요.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 이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교회 이제 계좌로 이게 헌금이 이렇게 와요. 근데 그 교회 계좌요 이제 이렇게 목사님 핸드폰에도 다 이게 연결이 돼. 뚝딱 그때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저희가 10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한 랩돈 투입이 너무나 귀한 걸, 그 랩돈 투입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이미 다 바친 거니까 모든 걸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의 살아야 하는 성도님의 그 하루 종일 현장 가서 그 일하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거기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정말 모든 100배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낸 그걸로 그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부풀려서 건축이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부풀려지는 거야. 누룩 것처럼 이렇게 겨자씨인데 겨자씨가 큰 나무 되고, 누룩이 크게 부풀려요.
정말 나의 작은 이 헌금이 작지도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큰 헌금이 그거에 하나님은 몇 배로. 목사님과 저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랩런트 한 분이 이렇게 할 때 30, 110배, 100배. 저 중심, 저 마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저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그 인생,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늘 기도해요. 늘. 또 봉투를 갖고 와, 아니, 내용, 봉투의 내용. 어느 랩런트가 기도 내용을 썼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떤 랩런트는, 그래서 이러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 나타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일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래서 우리의 후대 앞에, 그래서 중직자는 저는 중직자 앞으로 세워지고 이제 젊은 분들이 좀 이제 세워지는데, 중직자들은 정말 항상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조금 보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른. 그래서 이 시대에 내 일을 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우리 한길교회 하나가 돼서, 원네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딱 나갈 때,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말하고,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말하고, 무슨 일을 하면 저는 그냥 시간이고 그냥 기도해버려요. 뭐든지 기도해요. 막 했다가 기도하고 기도해요.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 자랑하는, 그래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 마귀 귀신이 완전히 꺾여지는. 우리 교회가 오직 138을 증거하는 교회요. 14절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을 때 세계복음만 이루어지고, 24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히도 말할 수는 없지만 237 나라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 그것이 일심전심 지속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각인 뿌리체질.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죠.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나는 복음 가졌어 라고 말하면 때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내 가슴 속에는 불이 타. 나는 복음 가졌어. 겉으로 말을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안 받는 사람한테 굳이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 가슴 속에는 복음으로 불이 타고 가득 차. 흑암이 꺾이겠어요? 안 꺾이겠어요? 사단의 역사가 올라가도 마지막 속지 말 것.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멸망받을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면, 함께 세계 복음만 나가는데, 나를 살리고 내 가정, 내 교회를 살리는데 혼자가 안 되고 함께 이 축복을 누리셔서 한 주간 동안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단어만이라도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사람 앞에서 또 어디 앞에서 복음을 말했을까? 복음적으로 생각했을까?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기준이 다 옳고 좋은 거지만 때로는 복음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항상 말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